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추웠던 지난 겨울도 뒤로 하고 이제 정말로 봄, 아니 이제 정말 여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돋아오르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돋아오르는 귀한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날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 전 교회에서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한 10명 정도 청년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떠나기 위해서 인천공항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 청년, 어떤 청년 하나도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 SNS 사진 밑에 친구가 이런 댓글을 남겨놨어요. 너 교회 다녀? 라고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한 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댓글을 단 친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 행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관관하시는 그 시어미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시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장사되겠다. 거기에 묻힐 거다라고 하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지 거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삶의 방식과 종교에 있어서 아마 나오미와 일치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룻의 아주 굳은 결심이 담겨있는 본문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단지 거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특별히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종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종교까지 일치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요. 윤리적인 당위성 때문에 홀로 남게 된 그 시어머니, 그 여인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지 라고 하는 도덕적 마음, 윤리적 마음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삶과 인격, 그리고 말,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그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요, 남편과 자식 모두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여인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삶과 인격, 특별히 그녀의 신앙에 감동받아서 그녀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투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 투철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그 말과 논리가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의 위치에서 이 룻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다 라고 강요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아니면 여러 가지 말로, 달콤한 말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정말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자기 남편과 아들, 자녀들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한 그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조롱의 손가락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인데요, 자신의 민족의 신, 우상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룻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 되었던 나오미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이 룻에까지 흘러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전도, 그리고 가장 좋은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런 신앙적인 감화를 옆에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뿌리고 또 마스크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줘도 오지 않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5,000장의 전도지를 뿌리면 한 명 올까 말까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면, 만약에 5,000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면 몇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아마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실까요? 내 평생의 소원은 자녀들이 교회에 잘 다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아주 소원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당 안에 앉혀 놓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셨을 겁니다. 이 결과는 어때요?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자녀들도 이걸 압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봉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보여주면서 말로 사랑하라, 말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종교가 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복이 오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모님께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고 이 힘 있는 복음이 흘러가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때 가족이 돌아오고, 그때 지인이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믿음 앞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악인들의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습조차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봉사하고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으로 사랑하고 발로 사랑하고 안아주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 라고 하는 자녀들, 가족들,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5월 한 달, 아니 한평생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